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또 인물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 사회가 변천해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그룹 모두에게 그 다 나름의 발자취,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팩트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내가 역사를 바라보느냐,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한 이 역사의 객관적인 팩트를 넘어서 내가 지나온 역사를 근거하고 참고하고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의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78편의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지나온 그 역사를 통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역사를 교훈하기 위해서 쓴 교훈의 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아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윗대들, 즉 당신의 조상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내 입의 말은 이스라엘에 지나온 모든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윗대처럼 하지 말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는 죄악된 역사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 찢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죄악이 되풀이되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 후대들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후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은요, 이 아삽의 마스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시였을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명장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설교였지만 과연 내가 설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메인 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끌어내서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윗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 죄악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의 세대의 올바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의무와 사명이 있는 세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님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범 국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는 거죠. 독일을 먼저 한번 조명해 보면 독일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하는 잔혹하고 참혹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과거의 만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요, 이 과거의 잘못된 과오를 책임하고 통감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독일 후대들에게 교과서에 실어서요, 가감없이 이 윗대들의 잘못된 만행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이 잘못된 역사의 굴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고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도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거나 후대들에게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곡해서 가르치고 당신들의 만행을 굉장히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교육, 참된 교육, 바른 교육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도 들춰내어서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 바른 교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것들을 교훈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두가 죄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명해 봐도 우리의 한 스텝 한 스텝이 모두가 죄악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역사를 끊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된 자의 자격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역사를 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구속사.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죄의 진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죄악된 나였지만 그 죄의 흐름을 끊고 관통하고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갖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6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잘못된 발자취와 발걸음을 걸어왔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여정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이셨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과 41절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역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데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혼내는데 뭐라고 혼내냐면 아주 엄마가 너 때문에 질려버려 이러면서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반복된 죄악의 되풀이가요, 아주 사람인 제가 봐도 너무 질려버리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질려버리고 정말 실수투성이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끝까지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침체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다 못해서 결국에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의 기물이 다 탈취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에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죄악된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78편을 읽을 때에 죄의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질려버리게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시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일관되게 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기이한 사적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사적.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오늘 소리 높여 묵상하시고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의 삶,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영적인 조각칼로 여러분들 가슴에 후벼파 각이 날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6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요셉의 장막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셨다,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으셨다. 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각의 한 지파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금요예배 시간에 나눈 적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부흥했던 지파가 있고요, 그냥 현상 유지를 했던 지파가 있고요, 점점 쇠퇴해서 결국에는 다른 지파에 흡수당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부흥하고 굉장히 왕성해져 갔던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구절처럼 요셉의 장막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대신에 하나님이 택하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아멘. 네, 당시 목동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아니면 성화에서 보는 목동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순해 보이고 바른 사람들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쉽게 흔히 아는 용어로는 건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달 같은 사람들이에요. 껄렁껄렁하고 건들건들한. 그런데 보편적인 목동의 삶과는 다르게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목동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즉 목동일 때부터 성실했고 신실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성실했고 신실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성실했고 신실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윗이 성실했는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제발 나를 좀 저 원수와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요청에서 다윗의 성실한 성품이 묻어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칠 때, 누구의 양의 새끼를 칠 때? 아버지의 양이에요. 내 양도 아니에요. 목동이라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는 거예요. 나는 남의 양을 대신 쳐주고 페이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와 책무를 다윗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골리앗은 3m예요.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고개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주세요. 골리앗은 3m고 나는 이제 막 10살 넘은 소년인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나를 이 원수의 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의 고백에 압도당해요. 그래, 나가봐라, 나가봐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성실함과 신실한 성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다 신실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막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주님 앞에 나오진 말래도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봄을 맞이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겨울 때의 기억과 경험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시즌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왜? 부활하시고 이미 하늘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한번 저를 따라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니. 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조명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관통하고서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두 손 얹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할게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아삽은 이 마스길이라는 교훈시를 이스라엘 후대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윗대의 잘못된 죄악을 후대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본질 중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관통하고 흐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해서 이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을 놓칠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절대로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